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짧은 치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앞선 두 치유 사건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에 담긴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권위를 지니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세주임을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 행사되고 그런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늘의 패러다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죠.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고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 중에 가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요청을 받지 않고 치유하신 사건이죠. 마태는 여기서도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생략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예수님의 주도권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의 장모에 관해 말했고 부탁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치유 사건 모두 예수님의 적극성과 주도권이 강조됩니다. 또한 이 짧은 두 구절은 앞의 두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단어가 15절에서 손을 만졌다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고 백부장의 하인이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라고 말했던 단어 또한 14절에서 알아 누웠다 라고 반복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 번째 사건이 앞의 두 사건과 연관되고 또 두 사건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치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다던 이 열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열병을 현대의 말라리아로 추정합니다. 고대 의학에 관한 그 자료들이나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에 기록된 이 열병에 관한 묘사들을 조사해 보면 오늘날 말라리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북부 지방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열병을 풍토병처럼 여겼다라는 기록도 발견됩니다. 말라리아는 단순히 열만 오르는 병이 아니라 오한과 고열이 반복되면서 그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당시의 의학기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말라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죠.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도 있었을 테니까 아마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열이 오른 정도의 그 가벼운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있는 한 여자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여기에는 즉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법상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죠. 마태는 세 가지 치유 모두 즉시 병이 나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치유에는 지체함도 없고 실패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뛰어넘으십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셨던 것처럼 외간 여자, 그것도 병에 걸린 여자와 접촉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외간 여자와의 접촉은 금기시되었고 특히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접촉은 그 즉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다고 우리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즉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원문에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여인이 일으켜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여자를 일으키셨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붙잡고 일으키셨다라고 더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실제 상황은 아마 이 마가복음의 묘사와 이 묘사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미디어 속에서 그려낸 그런 어떤 예수의 이미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 장면은 적잖은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묘사하자면 열병을 앓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중환자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대뜸 그녀의 손을 붙잡고 확 일으키십니다. 매우 무례할 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환자의 그 중환자의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일으켜진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즉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앓았던 열병이 말라리아라면 고열뿐만 아니라 육체의 쇠약함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병을 낫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 가라앉더라도 기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처럼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즉각적인 치유가 단순히 열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을 불어넣는 그 능력까지도 포함한 완전한 치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하늘들의 왕국의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하늘들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부르는 이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심판대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이 암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치유 기사로 넘어오면서 그 위험 있는 권위의 다른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측면입니다.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위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 적극적인 긍휼을 행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이미지와 온화한 조력자의 이미지가 한 인물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나 문화에서든지 이런 인물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디어에서도 한 인물 안에 이 두 이미지를 담아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관객들이 이러한 것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인물 안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물은 예사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에겐 신의 권위가 드러나고 신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생각도 없습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놀라울 만큼 특별한 존재이시며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생명을 압도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그분의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놀라게 할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문제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소실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열병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열병으로 인해 잃은 기력을 단번에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지체되지 않고 즉시 임하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넘쳐납니다. 게다가 실패하지도 않으며 무엇에도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 그 응답이 더디 오는가 하는 불만이 생기고, 그런 불만은 의심과 불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불만과 의심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서 바른 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산상설교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문제는 하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높이는 자기 숭배이고, 이 땅의 것들에 시선과 마음을 두는 위선적이고 악한 마음에 있다고 말이죠. 그 악함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가장 먼저 기도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지체된다고 여기는 건 모두 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대화라는 견고한 교리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심은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괴로운 것이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그러한 말들의 권위를 두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에 대한 반응이 불신자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복잡단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고통이 사라지거나 고통이 여전히 있거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치유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며 그 권위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자신을 숭배하는 악한 마음이며 제자도의 대척점에 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기에 충분한 대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두렵게도 하고 간절히 사모하게도 만드는 분이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관심을 뺏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이 치유 기사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성경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모든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귀신인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이 둘을 구분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과 육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상기시켜주죠. 이 당시에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는 마술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묘한 행동도 없이 즉시 능력을 행하셨고 신성한 문구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단순한 말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치고자 하시는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간에 제약이 있고 도구에 제약이 있고 환경에 제약이 있다고 늘어놓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탓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심성이 사나워서 그렇다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조건에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모든 선들을 가볍게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예외 없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역사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믿음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고치고자 하신다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치고자 하시는 전부를 고치시고 단번에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는 당대의 마술사들과 예수님을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하며 절대적인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을 요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은 대개 속에 든 것이 없는 허접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단정하지만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옷이나 화장이 과한 법이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공부에 관해 요란을 떨고 천재들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돈에 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애매하게 가진 졸부들이나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남들을 하대하면서 갑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법이죠. 당대 마술사들 역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허접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주문들과 의복들과 도구들을 갖추고 요란을 떨어댑니다. 오늘날 이교도들이나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신령한 느낌을 주는 의복이나 도구들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행위를 꾸미고 영험한 지역이나 장소를 특정합니다.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바닥에 나뒹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요란을 떨어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야단법석을 떠는 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나 황제들도 모두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건축물을 세우거나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그들이 사실은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고작 한 구석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태여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으십니다. 신묘한 주문이나 행동들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과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조급하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모든 애매하고 어중간한 자들 위에 홀로 군림하는 권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권위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는 세상의 주술과 예수님의 능력을 구분합니다. 그 구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신과 주술들의 권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떠한 미신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숫자 4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또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을 탄다고 여기는 것,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여기는 것, 또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거나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엿이나 떡을 선물하는 것, 그리고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징크스들이나 어떠한 꿈에 대해서 그 꿈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과학적이고 유식하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신들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미신들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권위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미신들과 징크스들을 믿고 있다면 그 행동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그 구분되지 않음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눌림이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혹은 선교나 수련회나 집회에서 그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의 이슈가 발생할 때에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죄악이나 귀신들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생각과 믿음에 대해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덤벼드는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죄악과 악한 영들이 위력을 행사하려 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러한 미신들과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구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것은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분별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위를 모욕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분별하여 배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무당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치중합니다. 그런 점과 비교하면 기독교 신앙은 소박하고 담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재확인하면서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문제와 고통 속에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권위가 행사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일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합니다. 우리는 이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질서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짠맛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백부장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의 결론은요,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 섬김은 치유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섬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제자도를 함축하는 구절입니다.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섬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 성도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수종을 든다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훌륭한 서비스와 접대는요, 그것을 받는 손님에게 완전하게 맞춰진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서비스업이든지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직원은 곧장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불성실이고 악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스타일, 나의 취향,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완전히 맞춰진 행위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맞춰진 행위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힘,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치유 사건들을 기록한 신학적인 의미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된 구절이죠.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사야서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반영해서 죄와 관련된 영적 회복, 영적 구원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만 아주 독특하게 인용합니다. 마태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쇠약함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사야서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질병을 죄의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저자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죄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질병이란 단어를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것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고통 자체인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죄까지 모두 해결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속되고 영에 속한 것만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함께 정결해지고 구원을 누림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친히 담당하시고 역시 그가 가져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시고 그 문제를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대신 귀신 들리셨다거나 열병을 앓던 장모 대신 열병을 앓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대속입니다. 이 땅에 귀신과 질병과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고통까지도 가져가시는 것이죠. 몇몇 학자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속죄 제사와 연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 제사의 절차 중에 하나로 아사셀 염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있는 절차입니다.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각각 다른 역할로 사용됩니다. 한 마리는 도살돼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에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에 불의를 지고 란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이사야 53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서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고치심도 전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의 권위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적극성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해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자원함으로 아사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아사셀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무엇도 나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세상 무엇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짊어지심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짊어짐으로 권위를 나타낸다는 말이 가진 이 모순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지혜자도 생각해낼 수 없고 어떤 위인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빈 무덤과 육체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쏘지 못합니다. 고통과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해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지 못함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짐에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의 일은 짊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죄와 형제의 문제, 형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짊어짐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인도함을 믿으십시오. 온전함 그 자체를 목적하는 실천은 자기 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짊어짐이라는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실천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문제를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문제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주제들이 이미 산상설교에서부터 한 번쯤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속에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명료합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는 천국과 천국 백성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역시 그 주제가 천국과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각 말씀들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들은 천국과 천국 백성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처럼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전부 지켜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애당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속한 열매, 최상품 열매들이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기에 힘쓰는 자들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어 그분을 섬김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랍고 완전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